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을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이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저는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언젠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그 PC통신 이런 것도 많이 하곤 했고요. 제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던 건 아마도 그 프리첼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모르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게 199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20세기 사이트네요. 네, 그때 당시 가입자가 1000만 명이고 커뮤니티가 100만 개에 달하는 지금의 다음 카페 같은 그런 웹사이트였습니다. 그 사이트가 조금 섣부른 유료화 정책을 하면서 2002년부터 쇠락하기 시작해서 2011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받은 것이 그 싸이월드라는 회사였어요. 다들 그 펄런 미니홈피 하나씩 만들어서 막 음악도 깔고 도토리도 사고 했던 그런 곳이죠. 이 싸이월드도 2019년 10월에 접속장애가 생기고 대표가 연락 두절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그 브랜드의 힘이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다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살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싸이월드나 프리첼이 없어진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왠지 좀 영원히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좀 뭐랄까 그냥 나이키는 영원히 있을 것 같거나 삼성전자도 왠지 안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그 국가라는 브랜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한 100년이 조금 넘은 나라이죠. 조선이 한 600년 정도이고 고려가 500년, 신라가 1000년쯤 존재했지만 결국 그 나라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나라도 없고 그런 브랜드도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나 브랜드가 오랜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진 정신 혹은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정신과 가치를 승계하게 되면 그 나라나 브랜드는 지속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세대들이 그 다음의 자리를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 나라나 회사에 많다면 그것은 흥할 것이고 만약 그런 사람이 적다면 심각하게 쇠락하거나 사라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지속되고 소멸하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24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와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세대에게, 지역이 지역에게 이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수천 년간 지속해오는 교회 조직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치의 핵심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데뷔 무대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살아있는 증거, 하나님의 메시지의 최전성기, 예수라 불리던 한 청년이 메시아로서 선포되어지는 데뷔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예수는 평범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자랐고 지극히 평범한 교육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한 청년이 이 역사적 데뷔 이후에 한 1, 2년 사이에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너무 좀 짧은 시기에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세밀하게 이끌어준 님들이 있었고 이후에 예수를 철저하게 따르는 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이끄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인 적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끄는 사람과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르는 이들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죠.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대중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요한은 이스라엘 대중으로부터 연예인이면서도 선생님인 캐릭터를 가진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워낙 강연 내용이 탁월했고 또 연설도 훌륭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배웠고 요한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그 증표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정치 권력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워낙 사랑했기 때문에 권력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슈퍼스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의 핵심 강연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진짜 영웅이 아니다. 나 다음에 오는 분이 찐이다. 나는 심지어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 사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 슈퍼스타의 히어로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드디어 자기의 히어로를 지목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죠.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사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마 여기에 강의 들으러 온 청년인가 했겠죠. 그런데 그 청년을 향해서 요한은 자기도 모르는 한 남자를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저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걸 보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목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대중에게 알려진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무대가 너무 화려하고 멋집니다.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무대입니다.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바로 이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바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이 만들어낸 것이죠. 2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이며 가톨릭의 첫 교황이며 예수운동의 첫 승계자인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서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제자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2, 3일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그리스도로서 인류 앞에 나서는 때 당대 최고의 떠오르는 스타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최고의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앞과 뒤에 빈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서 거의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앞과 뒤를 그 뜻에 맞게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은 자신을 보자마자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뛰어난 가르침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앞과 뒤에 빈틈이 없습니다.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요한이었죠. 그리고 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끌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2-3명,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또 이름 없이 섬기는 제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앞과 뒤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아들을 홀로 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애써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채워 넣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새롭게 나타나고 이전의 세대의 제자들의 죽음을 극복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대를 지켰고 공간을 넓혀왔습니다. 생명에 관하여, 즉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새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앞과 뒤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믿음에 대하여서도 누군가가 우리의 앞을 이끌어왔고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주님께 이끌어온 수많은 기적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누구이든 우리를 소개하고 이끌어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이 믿음을 지켜오게 되었고, 아마도 누군가가 나를 따라 나의 이끌림으로 이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진 생명의 힘을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뒤에 채워 넣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말입니다. 근데 이끌림을 받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따르는 것이 좋은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